행복한 가정 방정식, 이렇게 설교 제목을 보면서 갑자기 좀 기분이 나빠지는 분 있죠. 방정식 하니까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대단히 싫어하거나 또 못했던 분, 제목이 싫어질 수도 있겠지만 수학 문제보다 가정의 행복이 더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히 답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행복한 가정 방정식이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수학은 포기해도 행복한 가정에 대한 믿음의 도전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가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주제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백성들이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할 만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 주 안에서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도에 행하는 자에게 행복한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의 도에 행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원리이고 방정식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소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전에 우리의 마음에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가정의 소중함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믿음의 도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도 근본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되 가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셨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데 동참하도록 만드신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계획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관계의 표본입니다. 가정은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각 편지들마다 성도들을 가리켜서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며 성도인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계의 표본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부시의 아내 바바라 부시 여사가 어떤 대학교에서 했던 연설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큰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든 부모와 배우자,
자녀,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공 여부는 백악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박수가 막 터져 나왔겠죠. 성도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간절하게 찾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렵게 장만한 집 문서, 나 그거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거 보고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힘겹게 딴 박사 학위, 그거 한번 내가 만져보고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간절하게 찾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더 간절하게 찾는 것은 사랑하지 못한 가족일 것입니다. 그 가족을 만나보고 숨을 거두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바바라 부시의 이 외침에는 불신자들도 동의할 것입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가정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바라 부시가 학생들이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랬던 것은 가정의 소중함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가정의 소중함을 사회를 향하여 나가려고 준비하는 그 학생들이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성공, 개인의 행복을 백악관이 책임져 주지 못하지만 가정이 그 일을 해줄 수 있다고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더욱 키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가정을 허무는 여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기쁨을 부부 관계 안에서만 누리도록 허락하셨는데 사탄은 지금까지 이 성적인 유혹으로 가정을 허물어 오고 있습니다. 가정이 허물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성적인 유혹과 거기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은 성적인 기쁨을 합법적으로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혼 전에는 결코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란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문란은 가정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애초에 가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성적인 기쁨은 가정 안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의 쾌락 뒤에 따르는 대가는 실로 처참하고 그 고통은 오래 지속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적인 유혹 앞에서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성공을 얻기 위해 애를 쓰는데 그 성공을 향한 달리는 그 모습이 오히려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하느라 가족을 돌볼 기회,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무리 즐거워하는 일이라도 그것을 가정보다, 가족보다 소중히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를 때에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지극히 자기중심적이 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듣기 싫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고 순종하기는 더 힘든 말씀 아닙니까? 저도 남자이지만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적인 풍조가 이런 말씀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이 억울해할 것 같아서 주님께서는 21절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은 아내가 남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대신에 복종의 이유, 복종의 조건을 그 배우자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질서입니다.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또 따진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라고 합니까? 순종도 아니고 복종하라고 합니까? 남편도 남편 나름이지. 머리 같아야 복종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속으로 말씀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서 나왔지만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 선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시대의 풍조가 더 나쁘게 우리를 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예로 학생인권 조례를 좀 들고 싶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6조 2항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듣기에 좋습니다. 아이들을 매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라는 것이죠. 말로.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게 징계하느니라고 했습니다. 23장 13절에서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22장 15절에서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학생 인권 조례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학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이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일수록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징계와 체벌로 선악을 구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체벌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과 성경의 가르침을 대조한 것은 시대의 풍조가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다 성경에 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을 합니까? 복종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리이고 질서입니다. 물론 누가 봐도 비윤리적이고 비신앙적인 일에까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듯이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 또 순서상으로 먼저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기질상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실 때 머리가 되고 싶어 하도록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자기가 머리인 줄 알고 있어요. 머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되고 싶어 하고 머리 대접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그 콘서트를 여러분 보시는가 모르겠는데요. 그 코너 가운데 핵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참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인데 남자들이 아무 일도 아닌 그 일에 목숨 걸고 오기를 부리는 것이죠. 핵존심, 자존심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왜곡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치도록 어떻게 하든지 머리 대접 받기를 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자존심을 세워줄 때 행복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때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강하게 느끼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을 표시하고 순종하고 자존심을 세워줄 때 그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아내는요, 남편의 자존심을 뭉개는 아내입니다. 특별히 바깥에서 다른 사람 있는 데서 자존심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다 얻는 여인입니다. 스티븐 로즈 박사는요, 통계를 바탕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아내들은 대개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행복한 아내들은 대체로 간접적으로 남편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영화에서요, 결혼하는 딸에게 엄마가 한마디를 해줍니다. 지혜의 말을 해주는데,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면 아내인 너는 목이란다, 이렇게 하는 목. 목이 머리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매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시고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남편은 야수로 변하지만 자존심이 세워진 남편은 흑기사가 됩니다. 여러분, 야수하고 살렵니까? 흑기사하고 살렵니까? 지난 월요일에 정관에 계시는 장인 장모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8일 어버이날에는 도저히 시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형제들과 함께 약속을 하고 미리 찾아뵙게 됐는데 그날 길이 좀 많이 막혔어요. 근데 빨리 가려고 빠른 길을 막 찾다가 제가 한 3번 정도 길을 잘못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정관까지 가는데 무려 2시간 40분 가까이 걸렸어요. 비슷한 시간에 경북 칠곡에서 출발한 동서는 벌써 도착을 해서 식사를 하면서 자꾸 전화를 합니다. 어디쯤 왔냐고. 차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한 아이는 화장실이 급하다고 징징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안절부절하고. 이럴 때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
여보, 아까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좌회전을 했어야 되는데 왜 우회전을 해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참 답답하네. 오늘 도착하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느냐? 여보, 요즘 당신하고 데이트하는 시간도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시간을 가지니까 참 좋네요. 오늘 늦은 김에 늦게 가는 기록 한번 세워봅시다. 피곤하시죠?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정관까지 가는데 2시간 40분 걸리면 남편도 압니다. 오래 걸려도 너무 오래 걸렸다는 사실을. KTX 타면 서울까지 갈 시간인데 그래도요, 남편을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고 머리로 대우해주고 또 격려해주면 남편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날 저희 아내가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했겠습니까? 별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늦은 시간에 식사를 다 마치고 저한테 말을 합디다. 여보, 식사비 계산하죠? 제가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친애하는 여성도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시고 머리로 인정하시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원리. 남자는 머리 대접 받기를 원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게 대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들은 아내들은 영 손해보는 듯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남편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아내에게 대한 복종을 또 순종을 포함한 사랑입니다. 21절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복종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말씀이고, 거기에다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을 버리기까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주신 이 말씀은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크게 사랑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남자의 본성을 죽여가면서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아내가 받기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대개 자기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사랑받기 원하는 방식이 따로 있는 것이죠.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녀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가장 높은 산에 올랐고 가장 깊은 바다를 헤엄쳐 건넜으며 가장 넓은 사막을 지났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떠났다. 그는 집에 있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애초에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남편에게 사랑받고 또 사랑받도록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 남자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높은 산을 오르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나지막한 동산을 함께 거니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가장 깊은 바다를 헤엄쳐 건너는 사랑이 아니라 잔잔한 호숫가를 거닐며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랑을 원하는 것이죠.
가장 넓은 사막을 횡단함으로 사랑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트에 가서 아내가 이끄는 대로 순순히 끝까지 장을 잘 보는, 함께 보는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실천만 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군인 출신의 가장이요, 전체 집합! 가족들 다 모아놓고 대화 시작! 그런 대화가 아니죠. 아내를 기쁘시게 하는 대화는 사소한 이야기,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남자의 뇌는요, 대화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자의 뇌는 대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많이 할 때에, 그리고 가끔 맞장구를 쳐가면서 동감하면서 대화를 할 때 대부분의 아내들은 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제가 잘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남자들로서는 너무나도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대화를 왜 그렇게 하는지, 대화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로서는 그런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죽었다 치고 그렇게 애를 써서 사랑의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남자 된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어떤 남자들은 죽기보다 힘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었다 치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랑한다고 자꾸 말을 해줘야 됩니다. 어제 말을 하고 오늘 또 해야 됩니다. 오늘 또 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그것을 자꾸 듣기를 원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제 딸아이도 여자인 것이 틀림없는 모양입니다. 일전에 문자로 무언가 물어오길래 답장을 해줬어요. 문자로 답장을 해줬는데 아이가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왜 아빠는 답장을 안 하냐고. 답장했잖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트가 빠졌잖아. 하트가 빠졌기 때문에 그건 답장으로 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아내들이 남편에게 받기 원하는 사랑은 작은 것입니다. 비교적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은 남편들에게 참 힘든 일입니다. 남편 여러분, 직장에서 이유 없이 아내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이. 문자를 보낼 때 꼭 하트를 포함해서 보내시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가끔 뒤에 가서 안아주기도 하고, 일부 예배 때는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명절에 친정에 가서 아내가 설거지를 탁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탁 뒤에 가서 안으면서 여보 사랑해 이야기했는데 이서방 날새 여러분, 아내들은 이런 부드러운 사랑의 표현을 좋아합니다. 아내들을 사랑하되 아내들이 받기 원하는 사랑의 방법을, 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를 연구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르기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아내를 좀 더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내만 연약한 것이 아니고 남편도 연약한데 아내가 더 연약하니 소중한 예술 작품을 다루듯이, 소중한 보석을 다루듯이 그렇게 아내를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인 우리는 아내가 받고 싶어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가 받고 싶어하는 대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황혼의 이혼을 하게 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한 맺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닭을 먹을 때에 나에게 닭다리는 한 번도 주지 않고 날개만 줬어. 이것만 봐도 당신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다리를 좋아하지 않고 날개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동안 닭날개를 줬는데 나름대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내가 받기 원하는 사랑을 해주지 못한 안타까운 이야기죠.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되 더 알아가면서 아내가 받기 원하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래서 더욱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계명 가운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명령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명령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되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렇게 약속까지 하면서 계명을 주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야, 너 지게에 할아버지 싣고 가서 산에 가서 좀 버리고 와라. 고려장이죠. 아들이 순종을 했어요. 좀 있다가 보니까 지게를 그대로 지고 온 거예요. 야, 지게는 왜 들고 왔냐? 지게는 그냥 버리고 오지.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지게가 또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잘 본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가 믿음에서 벗어나고 삐뚤하게 자라가면 그 아픔과 슬픔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저는 그런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한 자녀가 믿음에서 벗어나고 삐뚤어지게 자라면 온 가족이 참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성도들은 마지막 이 말씀까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1세기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의 인격을 너무나도 무시했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숫자 셀 때도 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아서 아이들의 인격이 무시된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기 감정에 따라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기도 하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한 인격으로 대해라. 자녀의 비위를 맞추라는 말이 아니고 이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부모들은 너무 과하게 자기 자녀들을 감싸고 위하는 것을 볼 때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좀 무색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하지 말아야 하지만 아직 온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의 말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을 또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는데, 옛날 말입니다. 농사 지을 때 한 말이죠. 농사 지을 때 농경시대에는 부모는 자녀와 하루 종일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밥도 늘 같이 먹는 그 시대에조차도 자식 농사가 가장 힘들었다면, 하루가 다 지나도록 자식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요즘은 얼마나 더 자식 농사가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래도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리면서 이 아이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우리는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에 비해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시간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턱없이 부족하니 우리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씀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위에서 자라도록 힘써 기도하면서 부당하게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마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본을 보여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본 것만 배웁니다. 자녀들에게 전수되었으면 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회를 사랑하고 겸손과 온유로 섬기는 그 생활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김요셉 목사님이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의 달이면 의뢰하는 설교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평소보다 말을 빨리 하고 또 오래 하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원하기 때문에,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워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행복한 가정을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백을 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사랑하는,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원하는 방법을,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알아서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녀를 부당하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되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매를 들어서,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는 삶으로 믿음을 잘 전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